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부굽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2011년도에 저기 안나푸르나라는 산에 등반하다가 행방불명된 옛날에 박영석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혹 기억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산악인 박영석 이분이 1993년도에 아시아에서 최초로 산소통을 안 메고 그러니까 무산소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해가지고 그때부터 세계를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 히말라야에 8,000m 이상 되는 그 봉우리가 한 14개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걸 다 등반했고 그뿐만 아니고 남극도 정복하고 북극도 정복하고 그래서 산악의 그랜드 슬램이다 뭐 이렇게 일컬어졌던 기네스북에도 실린 이름이 박영석이라는 산악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남겼던 말이 참 유명했는데 뭐라는가 하면 산악인은 산에 가야 산악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혹 들어본 적 있으시죠? 산악인은 진정한 산악인은 도시에 있는 건 아니고 산에 가야 그 사람이 진짜 산악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빗대어서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는 선교지에 가야 선교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본래 나이가 한 70대면 은퇴를 하시는데 은퇴를 해도 나는 이민족의 뼈를 묻는다 그러면서 그냥 나는 여기 죽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선교지에서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지에 있는 백성들 품에 안고 선교하는 분들이 곳곳에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그 문성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죠.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불구하고 또 건강도 너무 안 좋은데 불구하고 그래도 죽을 때까지 이 백성 품고 살겠다 그렇게 사는 거 보면 사역을 얼마나 잘하는 모양을 떠났어요. 그 자세만 너무 감사하고 참 감격이 되고 또 마음에 존경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요즘도 최근에도 건강 때문에 체크하기 위해 지금 여러 가지 일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생활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살겠다 이런 고백으로 믿음을 사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거죠. 사도 바울도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루살렘에 1차 선교를 다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다 왔다가 다시 오랫동안 안디옥에 머물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선교에 돌아다닐 때 너무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배척한 사람도 있고 복음을 듣고 막 돌아온 사람 있었지만 반대하고 모함하고 그런 사람 있었기 때문에 늘 쉬운 것만 아니죠. 너무 힘겨웠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를 파송해 준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들과 교제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교사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턴 마치고 나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신약 보고도 하고 또 대접도 받고 그러면서 충분히 재충전하는 그런 기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충전하고 있었던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하죠. 바나바가 나이가 좀 많으니까 아마도 우리 식으로 말하면 형님 이제 좀 많이 안 쉬었습니까? 이제 많이 쉬었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선교사는 선교지 가야 선교사지요. 이러면서 바나바에게 제안한 겁니다. 그랬더니 바나바도 좋지 우리가 있을 곳이 어디냐 복음을 위해서 어디든지 가야지 그러면서 흔쾌히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면 좋겠냐 했더니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가 1차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곳을 다시 한번 방문해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잘 서 있는가도 보고 또 혹시 부족함이 있으면 또 말씀을 잘 전달하고 해서 이 선교에 있는 교회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한 번 더 하고 옵시다. 바울이 바나바도 오케이 그거 좋겠다. 그래서 둘이가 동의를 하고 선교지를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뭘 보는가 하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되는가 뭘 하면 살아야 되는가 하는 점에서 이 두 분은 아주 확실한 거죠. 분명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보면 또 나는 거길 간다는 게 쉽지 않을 거고
이 지금 자기를 대접해주고 인정해주고 자기가 목회에서 지금 교회가 잘 서 있는데 이 교회에서 있는 게 훨씬 생활적으로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게 부르심 받은 것은 복음을 위해서 이방 나라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우리가 충성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목적, 그 받은 사명을 위해서 다시 그 험난한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사는 것도 복이죠. 문제없이 사는 것도 복일 겁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도 복일 겁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없는 것도 복일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복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큰 복은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 사명을 다 하고 가는 것,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저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다 보니까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뭘 하며 살아왔던가, 앞으로 뭘 하며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주님이 가라는 곳에, 주님이 부르신 곳에, 주님 맡긴 사명에 잘 감당하고 부끄럽지 않게 감당하고 가는 것이 사명이고 그게 가야 될 길이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열심히 삽니다. 제가 새벽기도 나온 시간에 가보면 벌써 그때도 기차 타는 사람도 많고 이 빅토리아 로드도요 빽빽합니다. 차들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참 열심히 사는구나. 나만 새벽같이 온 줄 알았더니 나보다 더 일찍 일어선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도대체 이 많은 차들이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 것일까? 뭘 하러 가고 있는 걸까? 진짜 의미 있고 정말 보람 있는 걸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는 것인지, 뭐 할 일이 없어서 간다든지, 어쨌든 그 목적과 삶의 이유가 분명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남은 생에 얼마 되든 간에 우리를 이렇게 맡기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생겼죠. 37절을 보니까 바나바가 이번 선교 여행에도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한테는 조카죠. 친척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어디에 사람이 임했다 그랬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동일한 마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마가가 그 동일한 인물이라면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던 것 보면 상당히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밤빌리아에서 너무 험난한 길 앞에서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것이죠. 그랬던 마가였기 때문에 바나바는 그를 데려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반대하는 것이죠. 둘 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바나바는 한 번 실패했지만 다시 데려가서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 그리고 다시 그동안도 많이 반성도 하고 했으니까 기회를 주고 그 사람 세워주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또 촉하기도 하니까 더 애틋한 마음으로 권해서를 갖고, 바울도 의미가 있죠.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 다시 들어가면 선교에서 고생하고 힘들어한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한 그 사람한테 무슨 덕이 되겠냐, 그러니까 그 사람 안 데려가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보는가 하면 바울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고 바나바도 둘도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이 서로 의견이 다른 것 때문에 다투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39절에 보면 한 채 양보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상당히 당황스럽게 하는 부분이죠. 아니 천하의 바울과 바나바도 의견이 안 맞다고 서로 다투냐, 그리고 갈라서냐, 그럼 도대체 우리는 갈라서는 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니냐, 이렇게 스스로 위로를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2000년 기독의 역사 가운데, 지난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세워진 이방교회를 함께 개척하고 1년을 함께 목회하고 또 함께 선교지를 떠나고 2-3년 동안 선교하며 같이 고생했던, 정말 피를 나눈 것 같은 형제와 같은 그런 관계가 바울과 바나바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선교지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이 안디옥에 돌아와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 사상들 때문에 그걸 또 보호하느라, 이 이단과 주장을 싸우느라고 또 많이 고생됐던 것입니다. 그것보다 무엇보다도 두 사람 다 자기들의 기득권이나 안일함과 편리함 다 포기하고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선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의견이 안 맞아서 서로 다투고 심히 다툰 다음에 서로 갈라섰다 하는 것은, 이건 사도행 좀 빼버리지, 이런 일을 왜 싫었을까, 이런 마음까지 드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 갈등 정도는 이 정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설교 잘 해결해야 되지, 이렇게 지도자가 싸우는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걸 기록했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바울과 바나바도 인간이니까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다툴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서 두 팀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 전하는 데 더 유리한 게 아닌가라고 이들의 갈라섬 다툼을 가지고 자신들의 결점을 커버하려는, 이런 면접으로 쓰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흥미로운 한 가지 발견을 농구하면, 이 39제에 나오는 다툰다 하는 단어가 헬라 단어로 파록시스모스 이런 단어인데, 이런 단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단어로 써지는데, 이 단어가 신약성에 딱 두 번만 써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이 여기 사도행전 15장에 써 있고, 또 하나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써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 똑같은 단어가 써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10장 24절은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다툰 단어가 안 보이죠? 여기 무슨 다툰단 말이 있는가 했는데, 원문에 보니까 격려하며, 이런 단어가 파록시스모스라고 똑같은 단어로 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헬라 사전을 찾아보니까 진짜 이 단어가 가진 뜻이 뭔가 하면, 원래 뜻은 뭔가 하면 너무 이렇게 흥분하고 그러면 막 열이 막 나고 얼굴이 붉고 이런 상태 있죠. 그런 상태가 이 다툼 혹은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뜻으로 쓸 수 있는데, 하나는 진짜 의견이 안 맞아서 화가 난 이런 다툼의 의미로 쓰이지만,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달아보면 다투는데 그냥 다투는 게 아니고 서로에 대한 이게 열정이 폭발하는 그런 상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이 단어가 다툰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툰다 의미 말고 격려한다 이런 단어로 쓰인다면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한 성경이 우리는 그냥 다투다 그러니까 막 싸웠나 보다, 언쟁하고 논쟁하고 이제 더 이상 얼굴도 보기 싫다, 이제 갈라서자, 이제 너랑 끝이다 이러면서 헤어진 것처럼 우리가 분위기가 들어지는데, 만약 그게 아니고 격려한다는 단어의 뜻으로 본다면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 분명 두 사람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특별히 마가를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 이 사람 데려가서 이 사람도 세워주자, 이게 바나바의 특징이죠. 바나바가 권위자 아닙니까? 바울도 저 다수에 처박혀 있는데 바울이 바나바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데려와가지고 그 사람만 격려해가지고 안디옥에 함께 목회했습니다. 또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됐는데 제자들이 안 믿었죠. 그때 바나바가 데려가서 내가 보증한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이다 그러면서 세웠던 사람, 이 바나바의 특징이 바로 권위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이게 아주 특출한 사람이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마가도 족하긴 하지만 이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데려가서 다시 선교 현장에서 이가 새롭게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바나바는 접근했던 것이고, 바울은 성격이 좀 대축 같은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덕이 안 된다, 이 덕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무슨 덕이 되겠는가, 그래서 갈 수 없다, 이래서 첨예하게 서로 대립을 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것이 감정적으로 네가 옳다 나쁘다 그러다 이 싸움이 아니고, 이게 더 좋은 게 아니냐, 이게 더 복음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 때문에 서로의 논쟁을 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대체가 일치가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각 사람을 데리고 따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좋겠다, 그러고는 격려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언제 일치는 안 됐지만, 그래 당신도 하나는 귀한 종이고 네가 다 마가를 귀하게 여기니까 그럼 마가와 함께 가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빠이빠이 하면서 싸우면서 헤어진 게 아니고, 잘 해보자고, 당신도 열심히 하고 나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헤어졌다는 의미를 보면, 이 격려한다는 의미도 여기에 해당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그냥 우리말로만 다투다 그러니까 에이 어떤 지도자들이 이렇게 또 싸우래, 덕도 안 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의미 속에는 또 다른 의미로는 서로에 대해 입장이 안 맞은 걸 인정하면서, 서로 인정하면서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자 라고 헤어졌다는 측면에서 우리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어거지 부른 것이 아닌 것이 뒤에 성경에 보면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보면 바울은 바나바를 향해서 여전히 신실한 동역자로 표현합니다. 바나바는 나의 신실한 동역자입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함께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중요한 동역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 후에 39절 이후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헤어진 다음부터는 이제 바나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성경에 간혹 한 번씩 나오긴 하지만 이 사도행전 역사는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역사가 전개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바울 손 들어준 건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하시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기록한 것뿐이지 바나바 역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전히 사역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4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 속에 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드리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를 어떻게 하라고요? 영접하라는 겁니다. 꼴도 보기 싫었으면 영접하라는 말 하지 않겠죠. 그러나 골로새에 마가가 갈 테니까 그를 나를 대하듯이 잘 대접해달라, 영접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한 이유를 그 다음 절에 이야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마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위로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에 너무 꼴보기 싫고 미웠는데 이제는 좋아졌다, 그런 측면이 아니고 하나님 복음 입장에서 혹 덕이 안 될까 봐 했었지만 그렇게 마가를 통해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들으면서 이도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위로가 되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예를 들어보면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한테 그 로마의 감옥에서 그 침침한 감옥 속에서 이제 그의 자기가 죽음이 가까웠다는 인식하면서 말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게 디모데후서죠. 그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에 디모데 4장 9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말년에 노년에 디모데한테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너 속히 겨울 되기 전에 좀 와라, 나를 좀 위로해달라, 너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 올 때 마가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가 나의 큰 위로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는가 하면 이게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게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이 다르다, 입장이 다르다 하는 것이 꼭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 보면 바나바가 틀렸고 바울이 옳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바울은 순 고집부린 쟁이다, 융통성했다, 그렇게 말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입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어느 게 더 유익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는 게 유익하겠다고 생각한 거고 바울은 아니라 그는 복음 중에 별로 유익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안 데려간 것. 그래서 서로 나누어서 다른 팀으로 갔다는 게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 참 많이 겪지 않습니까?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많죠. 참 다르다.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취향도 다르고 또 중요 여기는 것도 다르고, 근데 그것이 반 틀린 건가 하는 건 다른 차원이라는 소리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달라서 살죠. 똑같으면 어떻게 삽니까? 다르니까 맞춰서 서로 도움이 되고 사는 것입니다. 애 둘이면 또 다르죠. 한 놈은 마음에 너무 잘 드는데 한 놈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이럴 수도 있고, 또 저거는 아빠 닮았을까 엄마 닮았을까 뭐 이러면서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틀리다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서 뭐가 더 적합한 것인가, 뭐가 더 유익한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걸 꼭 틀렸다고 우리는 규정 지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이 본문의 바울과 바나 입장은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다름의 문제인 것이죠. 입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두 사람이 갈라선 게 복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것이겠죠. 복음이 전달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복음이 전했는데 장애됐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걸 성경이 보여줍니다. 39절 40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툰 다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첫 번째 선교행 코스 그대로 밟아서 배를 타고 구부로 섬으로 갑니다. 같은 길 갈 수 없으니까 이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북쪽으로 육지를 통해서 북쪽으로 거꾸로 올라가서 수리아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먼저 떠나고 바울이 반대 방향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선교행을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그 보면 그런 거 나오죠. 분명히 바울은 바나바와 똑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은 서로 다르지만 1차 선교했던 지역을 다시 돌면서 교회를 격려하자 그런 측면에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 이쪽으로 한 사람 거꾸로. 그 차이는 다르지만 성령이 바울을 틀지요. 분명히 출발할 때 처음 갔던 곳에 복음을 전하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아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서 방향을 틀지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나를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 보면 바나바와 그 마가는 여전히 1차 선교 지역을 다시 돌면서 다시 격려하는 첫 번째 목표를 그대로 이루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일은 바나바에 맡기시고 바울은 방향을 틀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다름 때문에 입장이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다 우리가 뭐라 그러죠? 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 거기도 개입하셔 간섭하셔서 하나님 더 큰 역사를 위해서 두 사람을 같이 사용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 보고 여러분 싸워도 괜찮은 거구나 그런 말 하는 거 아닌지 아시죠? 다툼이 생기면 그래 싸우는 게 당연하지 그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 놓고 갈라서라 그런 이유도 아닌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생각과 성적의 차이가 복음 전가에는 아무 영향이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설사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의 차이로 나누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둘 다를 통해서 더 놀라운 더 깊은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신명기로 묵상하는데 신명기도 계속 그 이야기죠. 하나님 계속 목표를 정해놓고 약속하시고 거기를 쭉 가십니다. 인간은 맨날 왔다 갔다 합니다. 불순종하고 좀 순종해 또 불순종하고 인간은 갈 때서 흔들거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대로 진행해 가시죠. 인간의 연약함과 그 갈대 같은 마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하나님 계획에 개입하거나 그걸 틀 수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 인간의 연약함마저 사용하셔서 하나님 더 큰 일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결국 뭘 보여주는가 하면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반면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 항상 이것이 대두되고 있죠. 인간은 처음부터 죄를 짓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대해서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역사를 계속 사는데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사랑하시고 언제나 언약의 근거에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성경은 계속해서 대조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성 안 들켰을 뿐이지 그대로 하나님 다 꼬치꼬치 따지신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레슨을 주시고 또 깨우치게 만드시고 또 회개하게 만드시고 또 바로잡아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그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인간의 고집보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도 그렇고 우리 성도도 그렇고 아주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이끌어 가시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우리가 소망을 갖고 그 때문에 기도도 하고 기다릴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덧붙일 건 뭔가 하면 바울이 바나바와 갈라선 다음에 그의 선교 여행의 파트너로 삼은 사람이 누구냐 그랬죠? 실라죠. 실라.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 이게 이제 이미 많이 붙어 있습니다.
신라가 누군가 하면 나중에 16장에 가보면 16장 3절에 가보면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 갔다가 감옥에 갇힌 일이 생깁니다. 갇혔는데 나중에 죄가 없는 걸 알고는 그를 풀어주죠. 그때 이 바울이 한마디 합니다. 말하는 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이 내가 로마인데 얘들이 죄도 제대로 안 정한 다음에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으니 얘들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내세운 겁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말했죠. 로마인 나라 안 그러고 로마인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란 말은 바울과 신라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 보면 신라도 로마 시민권자였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거의 정통 순수한 유대인입니다. 근데 바울과 신라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민 세대인 것이죠. 바울도 다소에서 태어나가지고 길리기아 다소에 태어나서 로마 학문을 배우고 저 유대인도 능통할 뿐만 아니고 헬라 문화도 능통한 사람입니다. 신라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복음이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나서 안디옥까지 그리고 소아시아까지 지내되고 이제 하나님이 그를 점프를 시켜서 이방 세계로 하나님이 성리 이끌어 가시죠. 이방 세계에 가서는 순수한 유대인이 복음에 적합하겠으면 정거에 적합하겠으면 아니면 이런 다문화권을 가진 사람이 더 유리하겠습니다. 말도 말할 필요가 없죠. 바울과 신라가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 전에는 훨씬 유리한 겁니다. 말도 통하죠. 문화도 통하죠. 언어도 능통하죠. 모든 것에서 능통하니까 이 사람들이 쓰임받기에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이 보니까 이 하나님 또 계획이 있으셨구나. 바울과 신라를 묶어가지고 이 다민족 멀티컬처를 갖고 있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을 사용하신 거구나. 바나바 마가는 아시아 지역 돌아다니면서 이 유대인 중심의 사역을 하게 하는, 베드로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히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우리가 도무지 상상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나중에야 깨닫고 그거구나 깨닫게 되는, 뒤늦게 깨닫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적인 입장 차이와 또 해석의 차이 때문에 서로 갈라서서 복음을 전가를 출발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걸 통하여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고 더 큰 영역으로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이들을 사용한 걸 보면서 우리 뭘 봐야 됩니까? 그래 싸워도 괜찮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모든 걸 합력해 결국 하나님 선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것은 인간 바울과 바나바라 말이 아니고 그들의 다툼이 우리 주제가 아니고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르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앞에 우리는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망이 있는 거죠. 나 같은 뭘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개입하고 계신다.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이 한 해 살아가면서 생각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천하의 바울과 바나바도 다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과 합리의 선을 이루시고